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두려운 것이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또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실패로 거듭되는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사건은 이와 같이 우리 신자에게는 별게 아니지만,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죽음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실패라고 하는 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 시험에 이와 같이 5번 떨어지고 또 시험 치러 가는 6번째 시험 치러 가는데 이분이 그만 또 혹시 운전면허증 때문에 심장병이 도질까 봐서 약을 먹고 갔다, 이런 어떤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여자 교인들 가운데 이와 같이 운전면허가 얼마나 걱정이 됐든지 간에 그거는 아침에 청심환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진학이나 가정생활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그런 것에 비하여 이와 같이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일들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최초의 두려움은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의 벗어섬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담과의 사이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가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잘못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했다. 다시 말을 하면 이 들어온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기쁘고 반갑고 감사한 일이고, 주여 내게 나타나셨습니까? 주님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반갑고 기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귀찮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창피하고 말씀 듣기가 겁이 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난 뒤부터는 언제 그렇게 잘 들었던 하나님의 소리가 겁이 나고 떨리는 소리가 되어졌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고속도로로 과속으로 달리는 사람이 뒤에 백차가 오면, 경찰차가 엥 하고 오면 자기 보고 온 것도 아닌데 겁이 나가 들큰다 그러고만 속도를 팍 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속을 했기 때문에, 법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규 속도를 하고 달리는 사람은 경찰이 오든 뭐든 전혀 관계하지 아니한다, 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갈 수도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이,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왜 네가 낯을 들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동생을 죽이지 아니었다면 겁나고 두려울 이유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모든 원인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낳은 결과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광화문 집회에서 그때 가슴에 확 받았던 그것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목사들이 다 엄청나게 이 잘못한 게 많아요. 내가 볼 때 적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신자들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뭐냐? 가슴속에 기도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강하게 제가 전에 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왔는데 오늘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겁이 없는 사람이 되니 겁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가 겁에 쩔쩔매서 뭘 할지 몰라가지고 막 도망갈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게 참된 신앙은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예수님은 예수님답게 예수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겁없는 사람이 되어야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에 잠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두 종류의 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예수님 말씀은 여기 두 가지 종류의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의 힘이다. 그 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어느 힘이냐면 세상의 힘이요 사람들의 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쪽이 핵폭탄을 가지고 막 별별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핵폭탄을 가지고 터뜨려서 우리나라를 없애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도 다쳐서 병들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심령 속에 그 예수 믿는 영적인 영혼은 저들이 핵폭탄이 아니라 뭐 수백 탄을 터뜨려도 이와 같은 폭탄을 터뜨려도 절대로 영혼은 죽이지를 못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가 최재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중국 화북신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산동 지역의 시골에 다이강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중국에는 그 당시만 해도 막 그들이 많이 나는데 그래야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막 갑자기 발발국 소리가 막 밖에서 막 들어오더니 그래서 좀 있으니까 교회 이 출입문을 딱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목사님이 그것도 설교를 하다가 설교 중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불안하니까 여러분 선거를 조용히 하십시오. 설교만 잘 들으십시오. 이랬어요. 그런데 마적대가 들어와서 딱 들으더니 이놈의 새끼 목사가 말이지 놈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충동시키냐 말을 하냐고 이 나쁜 놈의 목사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니 구두발로 담배상에도 올라와가지고 총을 딱 먹어가지고 너 죽을래? 딱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여보세요. 나를 죽이는 끝날이 왔는데 당신이 나보다 나는 이 시간에 딱 총만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니까 당신이 더 불쌍해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랬더니 왜 내가 니보다 불쌍해? 이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나는 천국에 있고 당신은 지옥이 있잖아. 지옥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 네 그러면 당장 네가 좋은 천국에 한번 가봐라. 그러고는 총을 딱 꺼내가지고 방아쇠를 딱 푸는데 착 서리가 나다닙니다. 그러자 주여 하고 당신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내가 할 일은 한다 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막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야 방아쇠 딱 풀자 자기는 큰 설교를 하고 막 예수 믿으라고 밤지르고 막 이러니까 그러자 이제 마적대장이 들어오면서 야 가자. 예수님을 맨날 해봐야 우리 입만 아프지 그 소득 하나도 없다.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적대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은혜롭게 다 마치고 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그 어려운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래도 손가락을 하늘 손가락 그러니까 예? 그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용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교인들이 그 시간에 뭐 다른 설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을 박차고 들어온 가족대가 구두발로 들어섰을 때 많은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목사님은 자기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큰 소리를 쳤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다는 말입니다. 태연하게 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당신이 걱정이 됩니다. 당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 나는 천국 가지만 당신은 지옥 가. 라고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 목사님 자신 흔들리지 않은 채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 상황에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당신이 살 길이 된다. 이 말은 보통 신앙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말을 하기 어려운 정황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맡기고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신 장소가 아닙니까? 천군 천사들이 옹이하고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를 둘러 앉아있고, 그 다음에 앞서간 우리 선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둘러있고, 이런 곳이 바로 시온산 교회가 아닌가, 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믿음이 이와 같이 충만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이런 말. 용기가 샘솟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어 겁이 나면 쩔쩔매고 막 총을 갖다 대면 죽을까 싶어서 아이고 내가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겁 없는 사람이 되라.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러한 현상은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러한 상황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디 덕분이겠습니까?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접어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접어들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은 주님을 못 믿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겁이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하기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고 해서 몸과 영혼과 지옥에, 이와 같이 여기 지옥에 멸하는 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경학자 브루스는 말하기를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유혹자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바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주경학자 벤겔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위외의 것들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자기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백성들은 모든 매사의 어려움에 두려움이 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려울 택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와 세상에 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삿짐을 뿌리고 이사를 가는 날도 아무 때나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를 보내는 자녀들에게도 그날도 이와 같이 정한 날, 어떤 때를 정해놓고 가서 물어보고 그날을 정하여 그날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구멍가게에 개업을 하는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무 날이나 하자고 정한 날짜를 정하여 이와 같이 개업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필요할 때 못도 아무나 내가 필요한 장소에 못을 치고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모쟁이들은 그것조차도 할 수 없어요. 왜? 자신이 이와 같이 잘못하여 자신이 자기들에게 우환이 올까 봐서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약하고 겁이 많은
인생이냐 하는 말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분명히 모든 세계 국민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총알이 4번이나 내 코트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내가 타는 말에 총탄이 2번이나 쏘도 말이 쓰러지기도 했고 그러나 침입하는 말이 참새도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사리온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는데 내게 코트에 이와 같이 이 총알이 4번이나 지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와 같이 숨쉬고 군대를 이끌고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한 목적은 분명히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그는 대통령 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멸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막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주님이 저쪽에서 오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제자들이 말하는 귀신이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 주님이 주님의 소리를 베드로가 먼저 듣고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라고 그래 오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에 기쁘고 즐거워 너무 감사해요. 그리 풍랑이 있는 바다를 성큼성큼 걸어가다가 뭘 봤어요? 풍랑을 보고 겁에 질려서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죽겠다는 아우성을 치거나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와 같은 일들은 모두가 불신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거나 못 살겠다고 단식을 하는 이 모습은 불신이 표출되는 모습이다. 우리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예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환난 날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주님이 계시다 뭘 겁을 내고 쩔쩔 내고 다니겠습니까? 어떤 옛날에 저희들이 부흥사들의 말을 듣는 부흥사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하품을 하면 나는 이제 당신 말씀 하나님 말씀 이제 듣지 않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이런 표시예요. 그리고 설교를 때 이렇게 발전을 딱 이거 이렇게 딱 있는 분은 나는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표시를 하는 표시라고 부정의 표현이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랭귀지라는 말인데 이와 같이 그런 사람의 표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의 표현이다 이 말. 그러나 우리가 아는 불신자들 말을 거리를 짜다가도 거리를 짜가지고 그냥 돌 터져서 땅 넣어놔야 되는데 거리를 짠 채로 그냥 휙 던져낸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꼬이는 인생들이 바로 그렇게 한다 이런 말. 가정도 꼬이고 자녀도 꼬이고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전에 생활하는 불신자들만이 통하는 게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겁이 많아서 모든 일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지도 못하고 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마귀 어떻게 하면 사단 마귀에게 이와 좁혀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한숨을 쉬고 투정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절망을 일삼을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마무리한 결과가 나빠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거나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분명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게 깨달아서 한 걸음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편을 주신지 아니할까 하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자만이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겁에 질려서 쩔쩔매는 사람 되지 말고 겁이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29절로 31절에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겁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로 30절 말씀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우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그 아사리온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느니라, 죽는 일이 없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쇄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새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섭리하시고 하물며 하시는데 인간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기 백성들의 생명은 얼마나 필요한 일이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참새보다 귀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참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성경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또 인간에게만 이와 같이 생기를 코에 불어도 생명의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인간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고 걱정이 없고 그래서 겁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왜 겁을 먹고 쩔쩔매고 있느냐? 겁 없는 사람이 되거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세기에 바셀이라고 하는 곳에 마틴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마틴은 자기 천주교 신자인데 가만히 보면 천주교 하는 것들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뭐 교황이 뭐 사제주의 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발표를 못하는, 겁이 나서 만약 그 발표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를 못하고 자기 집 가정에 이제 들어가서 벽돌을 하나 딱 가내고 거기다가 양피제에다가 자기 신앙 고백을 딱 써서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 포장해놨습니다. 그런데 200년 후에 그 집을 수리를 하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마틴은 자기가 천주교가 하는 신앙 고백을 해서 이와 같이 고해 성산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 천주교가 잘못되었다 하고 꽉차 나와서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이름은 똑같이 마틴이 있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한 사람은 겁에 질려서 쩔쩔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겁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적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겁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보존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들에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피리하고 열매 맺게 하고 하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참새보다 더 몇 수십 배, 몇 수억 배 귀한 존재라, 이런 말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고 14장 31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라고요? 귀하니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것이 대관절 무엇입니까? 산에서 살고 있는 산짐승들입니까?
아니면은 물질입니까? 아니면은 어려운 병제라고 하는 이것입니까? 아니면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죽음입니까? 대관절 여러분이 겁을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 되겠죠. 몸과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가정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모든 것은 그분에게 맡기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귀하게 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실에 그분만 의지하고 거대없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